우리 함께 찬송가 3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워싸 큰 고난이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무에다베르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의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이제 6장쯤에 오게 되면은 느헤미야에게 불어닥치는 또 다가오는 이 위기가 참 극에 달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그동안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악한 사람 3인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런 악한 사람들의 3인방인데 이 아주 비열한 일을 꾸미고 악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끝없는 방해 공작을 펼치고 회방을 하고 음모에다가 모이면 중상모략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셔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또 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돼야 정상 같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또 다 되게 하셨어요. 저 이거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보통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안 할 이유가 충분한 거 아닙니까? 못 할 이유가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다 되게 하신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런 회방이 있어서 더 빨리 된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무 어려움이 없이 진행 초기부터 마칠 때까지 아무 회방이 없었다면 뭐 더 없이 좋겠지요.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겹치면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말이 쏙 들어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하나님은 높으며 이랬잖아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거를 우리 옆에 갖다 놓으신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계속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일을 안 하고 못할 이유가 충분하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여유만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면 느헤미야와 이 포로 귀한 공동체죠. 유다인들 이렇게 52일 만에 빨리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풍이 불고 공작이 난무하고 위기가 오니까 느헤미야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이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 사람들까지 다 내 집 앞에 이 벽은 내가 맡은 할당량 있죠. 내 집 앞에 거는 내가 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 한마디로 온 유대인들이 같은 일심이 되었다. 같은 마음이 되었다. 그래서 다 함께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공사를 오히려 빨리 마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 종종 부르게 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기 찬송가 373장이거든요.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일어나는 거 아무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바다를 가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풍랑이 불고 파도가 덮치고 하면 그 얼마나 위태한 겁니까? 요셉이요, 감옥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계획에는 감옥이라는 거는 넣지도 않아요. 누가 감옥 갑니까? 그런데요, 그 풍랑이 요셉에게. 근데 거기서도 그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어요. 근데 그게 제일 빠른 코스였어요. 이거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세상에 거기서 또 요동을 치죠. 막 파도가 막 그 풍랑이 큰 물결이 불고 거기서도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 또 꿈을 꿨대요. 이런 꿈하면 또 누굽니까? 이런 구약 성경의 꿈하면 또 요셉이랑 다니엘이거든요. 요셉이 원조거든요. 내게 말하시오 해가지고 하니까 술술 풀리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당신은 복직할 거요. 당신은 3년 안에 죽음이 당할 거요. 말 그대로 돼가지고 바로왕 앞에 그 사람들이 다 복직하게 되고 했는데 그 뒤에 기가 막힌 거는요. 그 다음 장 딱 보면 만 2년 후에 2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까먹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성경 읽으면서 이 나쁜 놈에게 술 맡은 관원장. 근데요, 그것 또한 여러분 이 사람의 배신같이 느껴지고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사람 관계에서 우리 그런 거 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드라마 속에서 악역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전체 감독이 이거 제작을 하기 때문에요. 기가 막히게 이끌어가는데 그때 요셉이 튀어나와서는 안 돼요. 언제 튀어나와야 되느냐? 바로왕이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바로왕이 그냥 올라와가지고는 술 맡은 거는 저기 왕이요. 대단한 소년이 있나이다. 한들 바로왕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자기가 죽을 판되니까. 그러려면 그 타이밍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음지에 두고 있었는데 바로왕이 꿈을 꾸자 애굽의 술사 박사들이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하니까 내 이놈들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이놈들 아무도 이거 해석을 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마침 누가 생각난 겁니까? 이런 타이밍을요, 이거 누가 생각합니까? 그 길로 올라와서 끌어내가지고 꿈하면 누구라고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바로 왕에게 쭉 해주니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더 빨리 간 거 아닙니까? 그 나이가 37세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된 거예요. 37세가 아니고 30세네요. 그리고 37세까지 풍년 다 보내고 그 뒤에 이제 흉년 대비 2년 차에 39살에 형들 다 만나거든요. 요셉의 풍랑이며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풍랑을 보면서는 아멘 하는데요. 내 삶의 풍랑은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런 게 안 왔으면. 저는요, 이거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저는 이제 이 목회길을 걸어가잖아요. 이게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아닌 거고 다른 영광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젊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이제 매어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죠.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니까 와요. 올 건 오는데 하나님 다 뛰어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고 안 치게 해주시고 요즘 하도 뉴스가 많아가지고 막 교계에도 하나님 사고 안 치는 목사, 그런데 능력 있는 목사, 다 뛰어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막힌 담을 뛰어넘고 닫힌 문을 막 다 열어 제끼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다 은혜스럽진 않잖아요. 다 은혜스럽지 않았어요. 이게 지나오는 그 순간에서는 전혀 은혜스럽지 않아요.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게 뭐가 은혜스럽겠어요? 엄마 아빠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라헬은 이미 죽었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삶에 그냥 검은색 줄이 하나 쫙 쳐지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누가 검은색 물감을 쓰고 싶겠어요?
어떤 부분은 그냥 누런색이고 색깔이 하나도 이쁘지도 않고 새빨간색을 칠하기도 하고 피 흘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이게 미스테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렇죠? 지나고 나면요, 은혜 울타리 안에 살았던 성도들은 지나오면서는 괴로웠고 하나도 은혜스럽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빠 힘들 때 그때 있지, 엄마랑 그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 하고 자녀들에게 그냥 이 간증이 흘러나오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검은색도 그 누란색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컬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은혜니까 지나고 있을 동안에는요, 우리가 적어도 납득이 안 되면 그냥 꼴깍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가면 내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알고 싶죠. 근데 알고 모르고 중요치 않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 지금 느헤미야도 어쩌면 이런 회방 때문에요, 더 빨리 갔고 더 빨리 중수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그런 것들, 은혜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검은 봉다리에 내려온다.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께 설교 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막 저에게 팍, 제가 그때 검은 봉다리에 쌓여있는 시절이었는지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검은 봉다리 풀어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사들고 갈 때 뭐 애들에게 줄 거, 아내에게 줄 거 사들고 가는데 예쁘게 포장된 것만 들고 갑니까? 그냥 마트에서 봉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 가족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회방 때문에 하나님을 안 떠나고 못 떠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것도 다 감사거리예요. 지금 성벽 중수가 이제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은 공사는 다 끝나요. 52일 만에 이제 완전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격입니다. 요리로 치면 고기도 굽고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반찬 다 내놓고 모든 요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면 요리 준비가 이제 밥상 차리고 숟가락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모든 게 끝나는 이 마당에서 악한 사람들이 만나자 그럽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럽니다. 여러분, 요거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요. 대화하자는데 안 나가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나가는 게 지혜일까? 안 나가는 게 지혜일까? 느헤미야에게 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나를 만나자 하나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그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딱 깨닫게 되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큰 역사를 진행 중인데 이거 다 중지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 얘기로 나아가냐,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주 점잖게 답을 줘요. 근데 그러면 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사람들 그걸 4번이나 그랬답니다. 4번이나. 그때 동안 여러분, 느헤미야 속에 흔들림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요, 다음 수를 씁니다. 그게 뭐냐? 여론몰이에요. 여론몰이. 이게 진짜 큰 또 위기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론을 조작해서 가짜뉴스 만들어내면요, 이런 거 있죠. 나는 떳떳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그런 게 소문이 뒤에서 다 퍼져가지고 느헤미야가 선생님이 저런 같다고 하고 온 백성들부터 해가지고 왕에게까지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되는 그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정말 비열한 방식인데, 그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 아니냐, 그 성벽을 그런 의도로 쌓고 있고, 또 그 중에서 너는 너희의 그들의 왕이 된다더라 하는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고 퍼졌다라고 하면서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나와서 회담하자, 이야기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나와서 만나자. 느헤미야가 여기 하나의 큰 이거 잘못 퍼지면 안 될 문제. 예를 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 돼 있는데 세계사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기록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에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르고 있고 그리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아닥사스다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술친구 아닙니까? 이 술친구는요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왕이 딱 앉히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관리예요. 근데 되게 총애를 받으니까 왔죠. 그런데 12년 말미를 얻어서 왔는데 뭐야 가가지고 유다 땅에서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더라 하는 게 들리면 얼마나 실망천만이고 그로 인해서 이 오해가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요 이면은 달리는 말하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느헤미야 옆에 사람이 그만한 이 느헤미야는 도대체 누구가 상담을 하며 누구에게 힘을 얻어야 돼요? 친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위로가 되는 거는 저는 위에 이제 카페에 사람들이 막 복작대고 많이 있으면 참 보기만 해도 좋아요. 아무도 저 안 사주셔도. 저는 카페 막 사람들이 복작대고 저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 보면 교회가 모든 위로는 저서 다 받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서 때로는 막 이야기하면서 막 풀리고 이런 게 있는데 느헤미야는 도대체 누굴 만났을까? 느헤미야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런 소문은 아니고 그 소문이 다 당신네들이 여러분들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하고 또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 이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뭐냐? 느헤미야 친구를 이용한 작전이에요. 아주 막역한 관계에 있는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 같습니다. 제사장이니 백성들 중에서 단연 눈에 돋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안 보이면 어디 갔나 하고 두문불출을 하기로 집 밖을 안 나오니까 신방을 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이 또한 이게 그 악한 사람들이 다 뇌물을 먹여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매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스마야가 뭐라느냐? 사람들이 너를 분명히 죽이러 온다. 오늘 밤에 올 텐데 나랑 같이 성소에 들어가. 외소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외소에 가서 숨자.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 여기는 안 찾을 거야 하고 목숨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친구야.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갈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그 외소가 뭐냐면요 성경이 외소하니까 좀 잘 와닿지 않을 텐데 그냥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외소가 있으면 내소가 있겠죠. 내소가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외소가 성소예요. 이거 다 성막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막이 두 칸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누구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리 느헤미야라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자 하는 말은 그만큼 지금 목숨이 당신 위태로우니까 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도 하나님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하고 만약에 들어가면요 이게 엄청난 파장이 생길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도력 탄탄한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율법을 어김으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다. 끝나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어깁니다. 두 번째 지금 민족 그 사람 공동체를 칼 차고 무기 채우고 일하면서 싸울 대비를 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어 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느헤미야 선생님이 성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까지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더라. 여러분 이게 퍼져보세요. 소문이. 영적 권위는 그냥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대답이 뭐라느냐. 거기가 나 같은 사람을 어디라고 내가 들어갑니까? 난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숨지 않겠다. 그래요.
그때 또 그에게 탁 지혜가 임합니다. 아, 이거 거짓 예언이고 오늘 밤에 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여기 숨으면 내가 목숨 보존할 것이다. 요거 거짓 예언이고 이 사람 돈으로 매수되어가지고 뇌물로 넘어갔구나. 나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구나를 다 깨달아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평소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좀 나누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내가 지금 무슨 장단에 놀아나는지도 모르고 일하거나 사역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일단 뭘 알아야 됩니까? 진선미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위, 선악, 미추, 참이고 거짓이고 또 선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진선미 해가지고요. 이게 진위, 선악, 미추, 공사, 본말, 선후 이런 것들을 다 이거 알려고 해야 되는 여러분 세상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속에 있는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기도하죠. 분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판단력을 주시오. 판단 딱 섰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해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판단력과 결정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은 어떤 추진해 나갈 때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요 설득해야 돼요. 설득력을 주시옵소서. 설득을 해야 할 때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논리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일을 해 나갈 때 통솔력을 주시옵소서. 통솔해 나갈 때 나랑 항상 반대되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설득해낼 수 있는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말에 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화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해나가도 위기는 항상 찾아와요. 위기 관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구력을 주셔가지고 끝까지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결정력을, 추진력을, 통솔력을, 논리력을, 설득력을, 감화력을, 위기 대처 능력을 하나님 지구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가 다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책에 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이 지혜의 부요함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지혜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지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해야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묻어나는 거예요. 근묵자흑이라고 이게 하나님께 자꾸 묻고 자꾸 의탁하고 새벽에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져가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다가 내가 이 유대 공동체를 내가 좀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왕의 직위를 내려놓고 옷을 벗고 와야 되잖아요. 그때 뭘 했느냐? 왕의 술 친구인데 왕이 어느 날 자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 아닙니다. 함부로 말 안 하다가 아니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게 말해봐. 세상의 왕이 내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했을 때 그 왕에게 대답하기 직전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탁 말하는 거예요. 이 총알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있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순간 지금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몇 초 되더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내 말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묵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 대답을 할 때요 하나님스러움이 내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거룩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자꾸 대해야 하나님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는 안 되지만 하나님스러운 방식이 되게 자연스럽고 하나님스러운 게 나의 법이 된다. 이게 나의 방식이 된다. 내 삶의 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가짜 이런 거 만날 때요 이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되거든요. 안 맞거든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인지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 아닌 거거든요. 그럴 때 분별력, 지혜력을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진짜 성경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흠도 있고 이런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한데 느헤미야는요 정말 통솔력 하나 끝내주고 지도자로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느냐? 그 총알기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요 가까이 나가서 묻는 만큼 답을 듣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지금 놀랐습니다. 여러분, 묻는 만큼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건 뭡니까? 안 물어요. 묻는 만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 하루를 물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이 스마야의 거기에 빠지지 않고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14절 같은 기도를 합니다. 14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라.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느헤미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사람 말 속에 하나님이 있고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그래서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이 사람 속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느껴져요. 느헤미야 속에, 성령 인물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스러움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판단도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싸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그냥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러할 때 하나님이요 성령의 강력한 불병과 불만을 보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이런 목숨 위태로운 느헤미야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었느냐? 아니요. 이 성벽 중수를 완벽하게 다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오고 오는 세대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분별력, 판단력, 통솔력, 논리력, 설득력, 감화력, 위기 관리 능력 이런 모든 종류의 총망라한 지혜를 여러분 순간적인 기도로 올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만큼 응답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또 삶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저희들이 사역하고 일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눈앞에 까맣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원치 않은 일 같아 보여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전화 위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믿고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요일마다 천안에 올라가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또 신대원의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강의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새소식반 슈퍼키즈반이 이제 마지막 진행될 것입니다. 또 저녁에는 대학생들, 청년들의 금요 은혜 기도회로 모이게 되고 특별히 오늘 고3 학생들의 졸업여행으로 고등부에서 11명이 정대희 목사님과 함께 또 저 경주로 졸업여행을 가게 됩니다. 1박 2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여정 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해주시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마치면 우리 주의 여종들 남종들 저들의 직장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병원으로
저들의 사무실로, 저들의 각자의 자리로, 집으로 다 갈 텐데,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길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이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역사가 우리 삶의 가정의 내 심령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